성도님들과 함께 인사해 볼까요? 좌우를 돌아보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에 함께 해주시길 소망합니다. 이스라엘과 여호수아를 속인 기브온 사람들은요, 가나안 지역에 연합한 다섯 왕들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가나안 지파 사람들 입장에서는 배신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섯 왕의 공격을 받은 기브온은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은 걸로 인하여서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화친을 맺었기 때문에 기브온 그 언약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기브온과 이스라엘은 연합이 되었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브온을 도와주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남을 도울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 즉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 일을 진행해 주신다는 걸 알게 되었고요, 내가 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만 이를 성취하시는 분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때로는 직접 개입해서 일하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교회와 환경과 이웃과 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낼 수 있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담대한 기도는 하늘 보좌를 움직입니다. 여호수아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늘의 태양과 달이 멈췄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게 되었습니다. 그 다섯 왕들은요, 전쟁에 패하여서 도망갑니다. 그리고 막게다 굴에 숨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숨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이 여호수아는 굴 입구를 돌로 막고 그들을 못 나오게 한 후에 그 후군들을 쳐서 그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그들을 섬멸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전쟁에 이긴 비밀들을 몇 가지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좀 살펴볼 것은 바로 여호수아의 지혜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일의 우선순위가 우리 가운데는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우리는 중요한 일과 급한 일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전쟁의 승패는요, 지휘관에 달려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전쟁의 판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전쟁에 승리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이 도망한 다섯 왕들이요, 피해서 자기의 집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동네에 있는 막게다 굴에 숨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첩보원으로부터 보고가 들어옵니다. 이 다섯 왕들이 자기네 집으로 성읍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이 굴에 숨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 굴에 있는 그 사람들을 쫓아내고 그들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돌로 그 굴을 꽉 막고 나서 그들을 가두어 놓고 다른 사람, 후진에 있는 사람들을 다 섬멸합니다. 그리고 모든 싸움이 마친 후에 그 왕들을 처형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바로 여호수아가 전쟁의 판을 읽고 일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두는지 알무를 통해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가 여호수아 10장 20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살육하여 거의 멸하였고 그 남은 성읍은 견고한 성들로 들어간 고로 21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더니 혀를 놀려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호수아 한 명의 지혜와 통솔력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 가운데 평안히 임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승리를 맛볼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여호수아가 지휘관으로서 일의 선후와 우선순위를 분명히 했습니다. 전쟁 중에서 전투에 승리를 하게 되면 대전한 적장을 보면서 승전을 즐기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러한 감정에 동원되지 않았고요, 남은 적군을 섬멸함으로써 차후의 위험 요소를 제거했습니다. 만약에 동굴에 들어가서 다섯 왕을 먼저 죽이려고 했다면 후진에서 도움병들이 올 수 있었고, 그리고 그들을 죽이면서 자신의 쾌감을 만족하려고 했다면 더 큰 위기에 빠질 어려움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같은 상황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혜와 우선순위를 잘 아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특히 어떤 기관, 교회나 모임이나 단체나 회사의 리더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선후가 바뀌고 이를 우왕좌왕하게 되면 백성이 힘이 들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같이 우선순위와 지혜, 선후를 알게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먹을 때도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서 한번 이걸 찾아봤는데 인터넷에요 검색창에 뷔페에서 음식 먹는 순서라고 치잖아요. 엄청난 양의 정보가 쏟아집니다. 인터넷 뷔페에서 음식 먹는 10가지 순서, 20가지 순서, 뭐 찬 음식부터 시작해서 부드러운 음식, 채소, 튀김, 고기 순서로 먹어라라고 이렇게 뷔페 하나 가는 것도 순서가 있다는 것을,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근데 이 뷔페 업체에서는요 우리가 음식을 먹는 순서 반대로 음식을 배치한다고 해요. 왜냐하면 기름진 음식을 먼저 먹어야 많이 안 먹잖아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먹는 순서대로 먹으려고 하고, 그리고 반대로 뷔페 사장님들은 안 먹는 순서대로 배치하려고 하는 지혜와 꼼수가 그 가운데 있습니다. 저도 제 아이들에게 늘 어떤 일에는 순서가 있고 모든 일에는 우선순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중에서 저희 집에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음식 먹는 타이밍에 있습니다. 먹기를 탐해서가 아닙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집에서는 음식을 먹을 때는 모든 일이 스톱이 됩니다. 그리고 딱 그 음식을 맛있게 먹으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제법 커서 이제 제가 배가 고프면 아이들이 저한테 라면을 끓여주거든요. 많이 컸습니다. 지금은 잘 끓이고 준비를 잘 하지만 처음에 아이들이 저에게 라면을 끓여주면 우리 아이들이 이제 라면을 끓이죠. 라면을 끓이는데 우리 아이들이 라면을 끓이고 나서 먹을 때 되면 불을 끄잖아요. 그럼 불을 끄는데 그때 이제 저를 부릅니다. 아빠 라면 드세요 부르면 이제 라면 불을 껐잖아요. 그러면 그때 숟가락, 젓가락을 놓습니다. 그리고 김치를 꺼냅니다. 국자를 꺼내고 물을 꺼냅니다. 그리고 나서 라면 먹으려고 딱 앉으면 라면이 어떨까요? 다 불어 있어요. 그럼 제가 야단을 칩니다. 아들아 딸아 이건 잘못된 일이다. 너희들은 우선순위를 잃어버렸다. 이건 절대로 우리 집에 있을 수 없다. 엄청 뭐라고 하거든요. 이제는 우리 아이들이 변했습니다. 라면을 끓여준다고 하면 물을 올리는 순간부터 어떻게 해야죠? 숟가락과 젓가락을 놓습니다. 물을 꺼내 놓습니다. 김치를 꺼내 놓습니다. 찬밥을 둡니다. 그리고 약간 설이 익었을 때 저를 부릅니다. 아빠 식사하세요. 그리고 나서 자리에 앉으면 아이들이 맛있는 라면을 저에게 갖다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은 라면 드시겠습니까? 탱탱한 라면 드시겠습니까? 제가 뷔페 이야기하고 먹는 라면 이야기를 좀 했는데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삶의 우선순위와 어떤 일을 먼저 해야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학교 다닐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 다닐 때 숙제가 몇 과목씩 있으면 우리는 그 숙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우선순위를 먼저 잡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의 일, 직장의 일, 그리고 교회의 일, 개인의 일, 우리는 어떤 일의 순서를 지키시고 계십니까? 제가 전에 새벽 예배 때 잠깐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어렸을 때는 저는 교회 학교 다닐 때 500원짜리 동전을 어머니께서 헌금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헌금을 500원짜리 2개를 주시면서 하나는 맛있는 거 사 먹고 하나는 헌금 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제가 헌금을 500원짜리 2개를 들고 가다가 하나는 제 손에 있었는데 동전 하나가 또르르 굴러가 갖고 하수구에 빠진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마음에 뭐라고 했냐면 헌금을 잃어버렸네.
그게 지금도 제 머리에 생각이 나요. 어머니가 하나는 교회 헌금하라고 500원짜리 주셨고, 벌써 35년도 넘었으니까 500원도 컸던 돈이었거든요. 그리고 하나 500원은 교회 끝나고 오면서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주셨는데, 500원짜리 두 동전 중에서 하나를 잃어버렸는데 제 마음속에 헌금을 잃어버렸네. 그럼 남은 500원으로 헌금해야 됩니까? 맛있는 거 사 먹어야 됩니까? 아버지, 이거는 돈에 보이는 일이지만 우리의 삶에도 우선순위가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할 일과 그것에 대한 구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호수아가 전쟁 가운데 지혜가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잠자는 시간, 음식 먹는 시간, 공부하는 시간, 말씀 보는 시간, 텔레비전 보는 시간, 인터넷 하는 시간을 정말 우리는 우선순위에 따라 구분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내게 1시간이 남아있는데 유흥과 향락을 즐기고 말씀 보고 예배하는 순서가 남아있다면 나는 그 가운데 어떤 것을 결정하고 어떤 것을 고를지는 나의 자유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이 하나님 앞에서의 우선순위로 기록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급한 일을 먼저 하십니까? 아니면 중요한 일을 먼저 하십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서 삶의 우선순위, 시간의 우선순위, 재정의 우선순위, 관계의 우선순위, 사랑의 우선순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때로는 포기해야 할 일들도 있고요, 때로는 더 해야 할 일들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그것을 위하여 애쓰고 수고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승리를 주신 것은 여호수아는 어떤 일이 중요한 줄 알았고 우선순위가 어떤 것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승리를 주신 것처럼 이번 한 주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우선순위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 나타내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원수는 우리 앞에서 목을 밟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비유가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은 영적 전투를 하는 우리의 전투의 자세를 의미를 합니다. 즉 여호수아의 지혜를 통해서 일의 우선순위를 알았고 큰 승리를 거둔 다음에 이제는 굴의 입구를 열고 5 왕을 끌고 오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렇게 잔인할 필요가 있을까까지 질문이 들면서 좀 잔인한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에 성경 말씀 오늘 10장 24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0장 24절인데요,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고 하며 그들의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았다. 그리고 25절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같이 하시리라. 아멘. 5 왕이 굴에 잡혀져 있었고 큰 돌멩이로 그 굴을 막고 지켰습니다. 그리고 후방에 오는 적들을 다 멸한 다음에 이들을 가두어 놓았는데 이제는 5 왕들을 꺼냅니다. 그들을 그냥 전쟁의 상태에서 죽으면 상관이 없는데 살아있는 이들을 그들 앞에 무릎을 꿇고 거기에 갔던 지휘관들을 불러 모은 다음에 일부러 의도적으로 그들의 목을 밟고 지나가게 하는 것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는 싸움은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같이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목을 밟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교육하는 행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행위는 단순히 승리의 개선과 승리를 자랑하는 행위라기보다는 교육의 목적이 큼을 바라봅니다. 계속해서 힘든 전쟁을 치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임할 여러 가지 모든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같이 행할 것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지휘관들과 백성들에게 알게 하시고 그들의 목을 걸어 놓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싸워가야 할 영적 전쟁입니다. 한국 교회의 초대 교회사의 기록을 보면 우리나라에도 정말로 우상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 믿고 세례를 주면 그 가정을 방문해서 신방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교회에 올 때 뭘 가지고 왔냐면 그 집에 있었던 우상단지들, 불상, 부적, 콧뚜레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와가지고요, 교회 앞에 다 모이게 한 다음에 그것을 밟고 불태우는 일들을 일부러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을 통해서 지나친 면이 있어 보이지만 영적 전쟁을 교육하는 일들이 그렇게 있었거든요. 이후에 5 왕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두고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하여 앞으로 남은 전쟁도 이와 같이 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0장 25절에 보면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같이 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요, 우는 사자와 같이 마귀는 우리를 밀 까부르듯이 우리를 속죄하려고, 정죄하려고, 예배에 참석 못하려고 영적 싸움을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영적 싸움은요, 얼마나 민감하냐면 나의 가장 약한 부분을 통해서 옵니다. 가끔씩 청소를 하다 보면 긴 호스를 연결해 갖고 이렇게 꼽아 놓은 다음에 물이 멀리 나가게 하려고 이렇게 물 입구를 막으면 물이 이렇게 직선으로 멀리 나가잖아요. 그때 물 입구를 막아 놓으면 가장 연약한 부분에서 호스가 터집니다. 만약에 입구가 연약하면 입구가 빠져버리고요, 중간에 물이 새는 부분이 있으면 뭐냐면 이 마귀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려고 하면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 재정이면 재정, 건강이면 건강, 명예면 명예, 우리의 자녀면 자녀, 인간관계면 인간관계, 우리의 건강 등으로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하나님께 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단의 머리를 밟아 이기게 하실 것을 믿고 기대하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의 원시복음을 통해서 사단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지만 예수님은 사단의 머리를 밟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렇게 너무나도 힘든 마음으로 그 원수들의 목을 밟았던 것은 우리에게 영적 승리를 주시고 우리의 사단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밟아 이기신다는 영적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 영적 전투가 굉장히 힘들고 지친 것을 기억을 합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제가 사단 마귀에 대해서는 우리 성도님께 나중에 또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때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두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어떨 때는 외롭고 무섭고 두렵고 악에 대한 것들과 영에 대한 것들이 우리를 사로잡힐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얼마 전에 세차를 하려고 차를 대놓고 이제 자동 세차를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데요, 자동 세차가 차가 쭉 앞으로 지나가면 밖에 있는 물이 저를 공격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이제 앞에 자동 세차가 들어가는데 차 안에 앉아 있는데 물을 확 뿌리는데요, 앞에 분명히 유리가 있어서 나를 감싸주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근데 물이 확 뿌려지니까 움찔하는 나의 모습을 발견해서 야, 겁을 너무 많이 먹는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그때 깨닫는 게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위협하고 무섭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건드릴 수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사단은 우리에게 손을 댈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예수님은 예언을 성취하신 그 믿음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로는 이 사단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막게다 굴이 점령이 됩니다. 여호수아 10장 28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 같았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10장 28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남부의 가나안 도성 6개는 모두 여호수아가 함락시킵니다. 그의 이름은 막게다, 림나, 라기스, 에글론, 헤브론 그리고 드빌 지역 이 성읍을 다 점령하게 되는데요. 28절에서 43절의 정복 기사의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우리 좀 성경 말씀을 쫓아가면서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승리를 기록하고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듭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장 30절 하반절입니다. 그 왕에게 행한 것과 같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32절 하반절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였으니 림나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35절 하반절입니다. 모든 사람을 당일에 진멸하여 마쳤으니 라기스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37절 하반절입니다.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친 것이 에글론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39절 하반절입니다. 모든 사람을 진멸하고 바치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드빌과 그 왕에게 행한 것이 헤브론과 행한 것과 같았으며 림나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그리고 마지막 40절 하반절에는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 같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5 왕을 물리치시고 지휘관들의 그 목을 밟아 나가겠다고 하시면서 남은 모든 족속을 이와 같이 하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것을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막게다, 림나, 라기스, 에글론, 헤브론, 드빌 땅의 이 6개의 성읍을 하나님께서는 다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일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같은 말을 성경이 이상할 일만큼 계속 같은 것을 기록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 것을 알게 하시고 가나안 5 왕을 죽이고 그들의 목을 밟으라고 한 사건은 이 전쟁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임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여호수아 10장 42절인데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아멘.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은 영적 이스라엘인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들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여호수아 10장 42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웠다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즉 이스라엘은 바로 석샘교회 성도들을 이야기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석샘교회의 하나님께서는 석샘교회를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우리의 성도들이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고 이제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실질적인 예배는 축도 마치고 돌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시작이 됩니다. 많은 영적인 전투도 있을 것이고 시험도 있을 것이고 괴로움과 환난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마귀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밀가부르듯이 공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던 것처럼 그 하나님이 석샘교회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우리와 함께 싸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삶에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수아에게는 지혜의 우선순위가 있어서 어떤 일이 중요한지를 알았고 그리고 원수의 목을 밟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절대로 패할 수 없음을 알게 하여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반드시 승리하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번 주에도 하나님께서 주는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하면서 내 안에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고민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급한 일과 바쁜 일에 쫓기는 것보다는 중요한 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원수의 목을 밟고 결국은 승리케 하실 하나님께서, 석샘교회의 하나님께서 석샘교회를 위하여 싸우시는 줄 믿사오니 이번 주도 승리하게 하시고 주의 영광 나타내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